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늘사랑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민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보배의 은혜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원초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만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어제부터 제가 성회에 참여하였는데요. 앞에 예배 전 찬양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셨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곳에서 제일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분들로 배치하셨는지 제게 참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시는 분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이번 성회에 가장 부족한 종이 저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최 측에서 가장 찬양을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분들을 이 새벽에 배치하지 않으셨나 한 가지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이 종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시면서 아무래도 찬양으로부터 은혜를 허락하여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명령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 땅으로 이끄시고 또한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그분의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곳에 우리를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교는 대학 수준이고 기독교는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자랑하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제가 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의 고모부가 되시는 분이신데요,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불교는 대학 수준이고 기독교는 초등학교 수준이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스님께서 이제 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셨을 때 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서 그 스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조카, 내가 이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이 말씀을 정말 그 심령에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스님의 눈빛은 아주 간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한 스님의 고백이 그리워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 대하여 비하하던 그의 입술이 이제 떨리는 입술이 되고, 그의 불안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으로 나올 때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철학적이고 심리적이고 학문적인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지금 살아 계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동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동은 어때요?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못 쓰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녹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요, 깨지면 끝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너무나 비천합니다. 질그릇은 평범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상처를 입습니다. 늘 고민하고 낙심합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과도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동 지역의 왕들은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보배를 질그릇에 넣어, 싸구려 질그릇에 넣어 땅에 파묻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저들은 한 번에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굉장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약 10년 전,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아주 절친인 친구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40일 금식하는데 그래도 내가 한 번은 방문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친구인 제가 한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8일이 지나도록 금식 기도하고 있는 친구에게 방문을 못했어요. 좋은 친구 같지는 않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전화를 받는데 정말 죽어가는 목소리로 민인이라고 소리를 겨우 내서 대답을 하는데 더 이상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보식을 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하여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대단하다. 40일을 금식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지켜주셨지만 참 내 친구이지만 너는 참 대단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제게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40일을 금식하게 하셨을까? 오죽했으면 내가 40일을 금식할까? 이런 이야기를 그 친구가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약 2년 정도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40일을 금식하는 그 길로 이끄시더라고요. 제가 40일을 금식하면서 그 친구가 하였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깨달아지더라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을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을 뵐 때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대에 이곳 성산에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위대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속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 올라왔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오죽했으면 밤을 지새며 기도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오죽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속사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하였던 우리 친구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 사역지를 놓고서 40일을 금식하였던 제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가지고 이 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은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 초혈압, 류마티스, 신장염, 관장염, 신경통, 위장병 등 약 70%는요 염려, 근심, 불안, 공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얼굴에
나는 피부병까지도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의식주 문제를 비롯하여 건강과 질병 문제, 승진과 진급의 문제, 은퇴와 노후의 염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염려,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한 염려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염려 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에게는 늘 염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염려를 짊어지고 살 것인가, 이 염려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할 것인가.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소유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보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배입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면 깨지고요, 부스러지는 존재입니다. 녹여서 다시 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재활용도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툭하면 삐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툭하면 욱하는 성격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 있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삶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예수님 닮아 좋은 나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괜히 여러분들 마스크는 쓰고 계시지만 여러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신 분들이시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고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될 것을 확신하거나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기쁨의 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성산에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 이제 하지 맙시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얼굴이 기쁨의 얼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차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왜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높이리라.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고백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을 인정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한 주간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한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라 기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길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다니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10배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88장 찬양 2절 가사에 보면은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우리 새벽 시간이지만 가사 이 부분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기도하며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모든 친구가 날 버려도, 부모 자식이 날 버려도 주 예수는 안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면요, 불가능한 일이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가능하였던 일들이 당연한 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 사중 보호하심에 대하여 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겨쌈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포도즙을 짜듯이 사방에서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꺾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용소에서 정치범으로 던 이순옥 씨의 경험을 쓴 회고록입니다. 수용소 중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있는 저들을 위한 그 처소는요, 천장이 낮대요. 보통 170 아니면 180 이상 돼야지 서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천정이 낮대요. 항상 구부리고. 그래서 그곳에 갇혀 있는 기독인들은 다 허리가 이렇게 1년, 2년, 10년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대요. 근데 그 회고록에 보면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노동을 하면서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찬양을 할 때에 저들을 관리하던 북한의 군인들이 발로 짓밟고 패고 피투성이가 날 정도로 만듦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허리가 굽었고 짓밟힘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저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이 편안해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허리를 못 펴고 살아도, 두둥겨 패임을 당하여도, 짓밟힘을 당하여도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평안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때로 난처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쩔쩔매할 때도 있습니다. 쩔 줄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진퇴양난 혹은 절망의 상태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근데 한참 출애굽하다 보니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막 모래 구름을 일으키면서 오고 있어요. 앞을 보니 갈 수 없고 뒤를 보니 갈 수 없고 하늘을 보니 땅을 보니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함으로 저들은 길을 찾으려 했어요. 답을 찾으려 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택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모세가 제시한 방법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방법을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잠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누가요? 내가. 우리 설교 듣다 보면은요, 앞에 부분에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구나 그러다 조금 중간 정도 지나면은요, 내가 아니라 성경 속 어떤 인물이 그렇더라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은 동네 아저씨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아니합니다. 의를 위하여,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인 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죽했으면 기도원에 올라와서 작정을 하고 기도해야 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에, 내 이성으로 판단할 때에, 나의 상황으로 볼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은요, 때린다라는 걸, 그러한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기까지 하였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돌에 맞았다 할지라도, 죽을 정도로 맞아 쓰러질지라도 때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의 협력자 호레시오 스페포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413장을 작시한 자인데요, 이 호레시오 스페포드는요,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의과대학 법리과 교수였고요,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또한 대부흥 전도자 무디를 도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1871년 시카고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완전히 불탔고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도 불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이 불태치고 교회가 불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교회를 다시 건축할지 이것을 고민하며 무디 목사님과 함께하였어요. 이 일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인 안나 스페포드가 몸도 좀 약해졌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여보, 우리 온 가족이 유럽에 가서 조금 쉬었다 오죠. 근데 이 스테포드는요, 교회 일에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유럽으로 가도록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1873년 11월 15일 새벽 2시에 그들이 탄 배가 대서양을 지나다가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되었어요. 226명의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때 스페포드의 네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국 웨일즈에 그 부인이 도착했는데 이 스페포드는 그 소식을 듣고 아내를 향하여 갑니다. 아내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선장은 말합니다. 스페포드 선생님,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해역에서 배가 충돌하여 선생님의 네 딸이 죽음을 맞이한 곳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실에 들어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마치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왜 저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것처럼 스페포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왜 이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였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엘리사가 아이 없는 수냄 여인에게 위하여 기도해 줬더니 아이가 생겼고, 근데 아이가 성장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아이를 살리려고 엘리사가 갈 때에 그 어머니에게 평안하냐라고 하였을 때,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을 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평안합니까? 하지만 입술의 고백은 평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풍랑이는 바람을 보면서 스페포드는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1절을 기록하였어요. 갑판에 나아가 이렇게 파도를 보면서 막 파도가 몰아치는 것을 보고 저 를 삼키려고 입 벌려 달려와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아도 하늘을 쳐다보니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빠, 우리는 여기에 먼저 왔어요. 성도 여러분, 스페포드가 4절을 기록하면서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을 울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드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